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세요.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늘 사모하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의 본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자각,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의 자각이 은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음으로, 또 가슴으로, 심령으로 자각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요.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꼭 하는 새해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하실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요. 뭘 붙여야 될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복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복을 이제 사모하며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시작. 진정한 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과 누림이 여러분 진정한 복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복이라고요? 무엇이 참된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지겹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수없이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늘 찬양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지금 빛이 나고 있나요? 예. 아까 우리 박정희 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검어요 그랬는데, 맞죠? 예. 안 씻어서가 아니에요. 세수했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두통약을 이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의 얼굴에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던가요? 예, 돈이 복이고요. 그래서 복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복이니까, 많은 돈이 이제 복이니까, 그래,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권 사잖아요. 지금 혹시 복권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복이라 생각하고, 또 부귀영화를 이제 그 복이라 생각하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요.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을,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잠언 말씀을 솔로몬이 썼는데, 특이하게도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쓴 말씀이 아니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요, 아굴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어떤 존재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굴이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어떤 존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들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자고요. 그리고 사냥개고요. 순념소고요. 왕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사자와 그리고 사냥개와 순념소와 왕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힘차게 힘있게 걸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위풍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원동력, 바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정체성의 자각이 바로 힘차게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위풍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자다, 나는 밀림의 왕 사자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자각, 그 정체성의 자각. 나는 사냥개야, 나는 용감한 사냥개야, 나는 순념소야, 나는 왕이야. 이 신분의 자각과 이 정체성의 자각이 바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위풍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원동력임을 아굴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굴은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힘차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고 영적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더라도, 명예가 없더라도, 세상에서 좀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주눅들어 살잖아요. 세상적인 지위가 없으면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휘둘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자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 정체성을 자각할 때 우리도 사자처럼, 그리고 순염소처럼, 또 왕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영적 정체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적 신분과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고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분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어깨 늘어뜨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의 자각에서 비롯된 그 자신감, 그 당당함이, 그 위풍당당함이 새해에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 아니면 염려가 되시나요? 2024년 새해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시나요? 예, 그 나이가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들은 염려가 될 수 있죠. 내가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새날을 맞이해야 해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거야.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잠시 후에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각오와 결심이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반드시 새해에는 부자가 되리라. 나는 새해에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런 그런 결심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새해에 반드시 20등을 할 거야. 올해에는 30등이었으니까. 이런 그런 소망, 그런 기대 있잖아요. 그런 갈망 있잖아요. 나는 새해에 반드시 결혼하리라. 좋습니다. 그런 각오, 그런 소원, 그런 결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각오와 특별한 소원과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에녹 시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 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몇 살입니까? 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세까지는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 시대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예, 천세 시대였어요. 천세 시대. 예, 온지사님 왜 웃으시죠? 예, 평균 수명이 천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800살에서 1000세 사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녹에게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에녹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의 특별함은 에녹이 죽지 않고, 죽음을 에녹이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간 것, 그것이 에녹의 특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죽은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불변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65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100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000세 시대 때 에녹은 겨우 36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겨우 365년을 살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죽지 않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거든요.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사람인데요. 몇 살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969살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969살은 뭐 특별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균 수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녹은 세상에서 겨우 몇 살밖에 살지 못했다고요? 365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지도 않았는데 에녹을, 그리고 그 얼마 살지도 못한 그 에녹을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으로 옮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추론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에녹과 빨리 함께하고 싶으셔가지고 에녹이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제 스스로 그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럴듯하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어도 정말 그럴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녹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5장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녹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부자였다, 에녹이 부귀영화를 누렸다, 에녹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을 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을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을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의미와 가치로 여기면서 살 때에, 성공과 출세를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로 여기면서 살 때에, 부귀영화를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로 여기면서 살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에녹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원과 갈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소망, 소원, 갈망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갈망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까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 100세까지 살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겠다, 복 있는 삶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막 병원 가고, 교회는 안 오고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길까 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갈망,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예요.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의 소원과 갈망은 뭐였어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에녹의 소원과 갈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에녹에게 있어서 소원이었고요, 갈망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였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의 소원이었고 에녹의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보시고 너무나 그 에녹이 사랑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에녹을, 그 귀한 에녹을 악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65년밖에 살지 않았던 그 에녹을 천국으로 일찍 데려가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래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 설교하고 있나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허무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그러한 삶이 헛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복 있는 삶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과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소원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리라.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더 추구하리라. 이러한 소원과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였죠. 밝아오는 2024년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24년 날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2024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음을, 그래서 그 에녹을 365년밖에 살지 않았던 그 에녹을, 천세시대에 그 에녹을 365년밖에 살지 않은 그 에녹을 세상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오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살아있는 상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너무나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